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 날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의 습관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멀쩡하지만 전혀 결실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결실을 이들로부터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온갖 위선과 기만으로 백성들의 영혼만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요, 형식과 위선으로 일관된 습관적 종교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명을 다하도록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하지만 내가 편안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내 멋대로 하는 이런 안일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나 죽으나 배가 고프나 있으나 없으나 힘드나 힘들지 않으나 그냥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놀러 다니고 자기 자신에 취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어요. 한 가지 문제는 꼭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죠? 기도하라고. 멀쩡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정말 문제없는 집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큰가 작은가 거기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부셔지면요, 내가 영적인 그릇이 되면 될수록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말하자면 나의 견고한 자아를 하나님은 무너뜨리려고 문제를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내가 영적으로 크다 보면은 그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크게 보인다는 건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부셔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문제를 주십니다. 내가 부셔져야 우리가 광야의 사막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사고와 내 방식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오늘 지극히 평범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데도 사용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수차례 말씀하셔도 우리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합니다. 하고 나서는 아이고 또 하나님께 안 물었구나. 아이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먼저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주관,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말씀들과는 정말 질적으로 달라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불교도 유교도 다른 어떤 종교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완전히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육체를 다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즉 말하자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 것들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변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낮과 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고기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동물들도 만드시고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정말 신묘막측하게, 영어로 보면은 fearfully, wonderfully, 너무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분 한 분을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각자의 계승대로 만드셨고, 이 지문 하나도 지구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지문 하나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 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한쪽 팔은 길고 한쪽 팔은 짧아요. 그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얼마나 엉성하겠습니까?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머리는 크는데 발, 손, 이것이 정말 밸런스 있게 쭉쭉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머리는 2살 때처럼 그대로 있다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소를 만드셨어요? 몸은 소인데 얼굴은 닭머리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원더풀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래서 세상 것이 변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변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덥다 싶으면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고, 춥다 싶으면 또 따뜻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고, 사계절을 만드시고 365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이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저만 흥분했나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이 생명 대신 말씀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귀신이 떠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분량이 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혹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얻어요. 내 현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진 뜻이 있다. 이 희망,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희망을 갖고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그래서 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돈이 없고 조금 못 산다고 해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쓸데없는데 일을 잘 하고 있어요.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요, 딴짓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로 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 물질을 갖고 심어야 돼요. 불우한 이웃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으면 우리가 심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거둘 수도 있고 내가 심어서 우리 후대 자손들이 거둘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힘들고 어려움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심으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물질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넉넉하면 어쩌면 나만 알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려면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이렇게 코드를 꽂고, 주님,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헛된 데 돈을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 물질을 쓰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유혹을 이기게 되고 희망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시작하면서 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2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그냥 있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ex nihilo, 라틴어로 ex nihilo, creation out of nothing, 무에서 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은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요. 매일 먹는 이 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이 실감이 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어렵고 힘들 때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적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영양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좌우가 다 막혔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좌우가 막히고 도움의 손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로마서 4장 23절, 21절로 23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너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왜 여기서 고난을 받아야 될까? 내가 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계속 내 옆에 있을까?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영양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비유를 해놨는데, 먼저는 우유, 젖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떡, 빵이라고 해요. 그 다음은 밥은 요리죠. 그 다음은 꿀은 달달하잖아요. 디저트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메뉴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유, 빵, 밥, 디저트.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갓난아이들이 먹는 이 젖, 우유. 마태복음 4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처음부터 밥을 주시지 않아요. 우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주시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빨이 나지 않는 신생아에게는 고기를 못 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단계마다 먹이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했습니다. 꿀은 디저트입니다. 식사하고 난 뒤에 먹는 것이에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네 가지 메뉴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메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젖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젖 먹고 빵 먹고 떡 먹고 그냥 디저트 먹고 막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삶에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먹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실체가 안 되고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1952년에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의 타이틀이 많습니다. 과학자요, 신학자요, 철학자요, 박사요, 목사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인류 가운데 최고의 자비와 희생을 보여준 선각자로서의 예수를 믿기에 그를 본받아 나도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안수를 받은 목사예요. 근데 인류는 이 슈바이처를 목사로 기억하지 않고 박사로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믿음에 무관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음에 관심이 없어요. 이단들도 많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우리들은 창조적인 선언을 해야 돼요. 말은요, 믿음을 풀어놓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전도, 신앙을 막는 이 악한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서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말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이 저주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은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원인은 부정적인 환경에 처하거나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을 받을 때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말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은 해충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갉아먹습니다. 조금 의심을 시작하면 계속 의심이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속에 이런 의심, 이 모든 것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내가 언제 받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감각적으로 삽니다. 감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감각이 아니라요, 계시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받은 줄로 내가 먼저 믿고 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요. 파도가 끊임없이 오는 것처럼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바로 이 산은 우리가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어려움입니다. 우리를 저지하는 것들,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산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멘. 또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어떤 높은 산이라도 다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마지막 절이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미운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고 말하면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있다면 주님은 오늘 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용서하라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니까 용서하라고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은 내가 힘든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사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셔서 그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심령으로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사랑의 법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고난을 주시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게 하세요.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적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나아갈 때 미움과 원한의 장애물이 오더라도 사랑으로 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앞을 가로막는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